할렐루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철학, 또 도덕, 모든 사상, 교훈 속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영원한 인생의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앞에 나아가야 모든 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근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10남매 잃고 악성종양이 온몸에 퍼져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 하는 이 상황입니다. 세 친구 더불어서 젊은 어린 자가 엘리후가 그토록 욥을 정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좀 하나님께 자기의 이 사정을 좀 알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 야, 이제 됐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여봐,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억울하냐. 실상은 마귀가 너를 시험했단다. 너 신앙이 얼마나 옳은가. 자식 잘 되고 재산 많고 아내와 알콩달콩 살고 병이 하나도 없고 친구들이 다 너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욥 하나님마저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돼갈 때 그런 신앙 마귀가 그건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고난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까요? 그렇게 하니 내가 허락을 하였다.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냥 한갓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것을 마귀 앞에서 증명하고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건데, 그러나 이런 속 깊은 뜻을 배경을, 고난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너 깨달아라 그러면서 책망조로 막 첫 마디가 뭐예요? 너 허리 단단히 묶고 내 말에 대답해봐. 그럼 저 땅에 기초 올라왔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그때 있었어? 아유,
너무 생뚱맞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싶은데, 좀 고침받고 싶은데, 좀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때 답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목사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안 그래도 힘든데 회개하라 그러고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 난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교회 오니까 말씀 들으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또 창조 이야기 꺼냅니까? 안 그래도 엘리후가 그렇게 창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마저 또 나타나가지고 뭐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까? 뭐 하늘 이야기하고 바다 깊속에 네가 걸어봤느냐 이야기하고, 너 별자리를 아느냐 이야기하고, 북두 칠성을 아느냐. 아니, 어떻게 알아요? 너 그때 있었느냐? 내가 하늘 만들 때, 땅 만들 때, 바다 만들 때, 해양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38장, 39장, 40장, 41장 가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이 그토록 알고 싶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른다. 아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래놓고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폭풍 가운데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체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비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번개에 대해서, 천둥에 대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좀 그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구나 뚱딴지같이 동물 이야기를, 열 종류의 동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9장은 완전히 동물 이야기입니다. 아니 동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양하고 산염소하고 들소하고 타조, 말, 매, 독수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러고 말이죠. 이 39장의 동물 이야기, 왜 이 동물 이야기를 하느냐? 동물 이야기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사자 이야기, 까마귀 새끼. 어제 38장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39절에 네 사자를 위하여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또 41절에 까마귀 새끼. 그리고 오늘 여기 39장에 산염소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삼사성,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한 10종류의 동물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있어요. 그들의 생태계, 생리라든가 그들의 생리라든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그들의 특징, 아주 동물학자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구이고 욥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동안 엘리후 빌닷 소발과 대화하면서 또 엘리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막 분이 끓어오르고 억울하고, 나는 환난 당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의문투성이었던 그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대답하라. 어제 38장에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이게 적게는 70가지, 많게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한 100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버려요. 계속해서 41장까지, 40장, 41장. 막 질문만 계속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속사포처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코를 납작하게 질문에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한마디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 네가 고난보다도, 네가 지금 어려운 문제보다도, 네가 억울한 것보다도, 너 질병보다도, 공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아는 거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태계 자연의 섭리를 다 주관하시고, 동물, 까마귀 새끼라도, 타조라도, 매라도, 독수리까지라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문은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나오는, 연속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 Do you know? 너 알아? 너 아느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전부 다 너 아느냐?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오늘 여기 본문,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네가 아느냐? 그 날 때를 아느냐?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것도 모르니 너도 네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말할 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당한 것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보면은 100%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은 100%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보세요. 당신 왜 내 말 안 들어? 전부 다 나는 맞고 당신 틀리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딱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10가지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뭐냐?
너도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네 자식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10년, 20년, 30년 평생 기른 자식인데도 몰라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몰라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네요. 그동안 새 친구하고 논쟁하면서 너무 아는 척했네요. 너무 나의 옳은 것만을 주장했네요. 여러분, 결론장에 가서 42장에 보세요.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 나는 무지합니다. 바로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의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알 수도 없는 말을 내가 헤아리도 못하는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너 누구냐? 물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아느냐? 그럴 때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아는 게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내가 좀 지혜 있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어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38장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네가 스스로 만들었느냐? 네가 배워서 아는 거냐? 타조봐라. 응? 타조가 여기 13절에 타조 쪽 이야기하면서 뭐 새끼도 돌보지 않고 이런 걸 하면서, 응? 타조에게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뭐요? 총명을 뭐요? 주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나마 안다는 것도 올바로 지혜 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잠언 6장 6절에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다윗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때문에 우리는 나는 무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앞에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는 척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 난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Do you know? 두 번째 질문은 Can you? 너는 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Can you? 이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운행할 수가 있느냐? 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그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느냐? 그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 그가 먹고 사는 거,
그거 네가 다 기를 수가 있냐? Can you? 38장, 39장, 40장 계속 보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만들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떡할 수가 있느냐? 네가 할 수가 있느냐? 욥은 뭐예요? 나는 I can.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무능합니다. 10자녀 있고 사랑하는 아내 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고 양이 있고 가축이 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니까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할 수 있다면 재산이 안 날아가야죠. 자식 안 죽어야죠. 아내가 안 떠나야죠. 질병은 없어져야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쭉 보면은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들나귀부터 여기 19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지금 소를 기른다고 하지만 들소는 안 된다. 10절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Can you hold him? Can you?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끌게 하겠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새벽에 운전해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늘 10가지 동물을 보면서 만약 나보고 이거 기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길러봐라. 그들에게 먹이 주고 이 10가지 동물에 대해서 사자부터 시작해서 까마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다 한번 책임져 봐라. 할 수 있어요? 10가지만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구 자전, 공전 하는 거 이거 다 네가 해봐라. 타조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는요 시속 90km로 달려요. 시속 90km로 달린다고요. 수십 분 동안 막 지치지 않고 그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것 좀 할 수 있는, 여기 타조 보세요. 여기 18절 말씀에 지혜가 없어도 그러나 그것이 몸에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타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뭐 좀 한 가지 잘한다고 해서 타조하고 달려보세요. 안 돼요. 여기 독수리 이야기는 매 이야기가 끝으로 나오지만은 독수리는 상공 2km, 2000m 위에서도 들쥐가 어디로 가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눈 좋아봐야 2.0이에요. 눈 좋아봐야 2.0이에요. 뭘 본다고, 뭘 듣는다고,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요 자랑해서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력 그러잖아요. 말의 힘. 100마력 그러면 100마리의 말이 달리는 힘. 말은 1초에 75kg을 1m에 순식간에 옮겨요. 말의 힘이 그래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하죠. 오늘 여기 동물들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 보면요,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엉행하고 태어나면요 가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1년 돼도 어그적 걸어요. 1년 돼도. 동물은 보세요. 송아지 태어난 거 보세요. 금방 나오죠. 부뚝부뚝하고 걸어다녀. 금방.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에 비하면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동물에 비해서도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42장을 보세요. 그가 고백하기를 보세요. 4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2절에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는 줄 아오니. 전에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내 뜻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질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저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내가 꺾을 수 있다. 난 저 사람들보다 잘났다, 의롭다, 똑똑하다고 그랬던 욥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느냐? Can you? 대답이 뭡니까? I can.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I don't know. Do you know? I don't know. Can you? I can't. 때문에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에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지혜를 자랑하겠어요? 아무리 IQ가 200인들,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던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29장 23절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힘 있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힘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자랑은 끊어버립니다. 부자는 부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에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좀 어깨도 툭툭 쳐주면서 네가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억울했느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막 휘몰아치듯이 대답해봐. Do you know? Can you?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 자신을 알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마라, 내 아픔만 바라보지 마라, 나를 조롱하는 자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 묶여있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 성경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렇게 보이지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자식이 어떤가, 남편이 어떤가, 아내가 어떤가, 세상이 어떤가,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아무리 글씨를 보려고 그래 보세요, 안 보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깊은 바닷속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비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저 뛰어다니는 들판에 뛰어다니는 자유롭게 다니는 저 나귀들을 바라봐라. 자유롭지 않느냐? 어? 여기 39장에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맨 것을 풀었느냐. 좀 자유워라. 할렐루야, 아멘. 들나귀를 바라보면서 파짝파짝 다니는 걸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저 푸른 항공을 막 쫓아나가는 걸 보면서 너도 좀 자유로라. 너무 묶이지 마세요. 조금 떨어져야, 관조해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하셨어요. 왜 갑자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왜 이야기합니까? 저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덜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인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에는 장미다, 들국하다, 참 국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들풀, 그냥 들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건 이름조차 줄 것도 없다. 들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야, 들풀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여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들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저는 10가지 동물을 쭉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이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 이 10가지 동물 가운데 오직 까마귀 새끼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보세요. 산염소, 산양, 뭐 들나귀, 암소, 들소, 타조, 매, 독수리, 이건 하나님이 그냥 기르시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는데, 유독 까마귀 새끼만은 하나님을 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10가지 동물 가운데 다시 한번 41절. 이 까마귀 새끼가 누굴까? 욥입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38장 41절 다시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까마귀 새끼처럼 보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허우적거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만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고 회개케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